이사야 6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봉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은 인류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맡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직책을 성직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성직을 목사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하지만 신약의 개념에서 성직이라는 개념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것을 말하고 곧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봉사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소임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라는 겁니다. 성소의 봉사와 거룩한 봉사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근데 둘째는 백성들을 위한 봉사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성소를 지키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24시간 순번을 돌아가면서 항상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죄인들이 성소를 찾아왔을 때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 봉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고대의 제사장들은 언어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강단의 어떤 말씀 중심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고대 제사장들의 사역들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곧 백성들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한 사역은 수없이 많은 말의 봉사가 아니라 진실한 도움을 베풀고 나누는 봉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지닌 가장 열악하고 완수하지 못하는 소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봉사의 직임을 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도자된 사람들과 제사장된 직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활용하거나 직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임하실 주의 재림에 관하여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일할 시간은 심히 짧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한 남에게 빛을 전할 수 있었을 많은 시간이 영원히 흘러가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빛을 받고 진리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전에 해보지 못한 큰 일을 자신과 남을 위하여 행하라고 호소하신다. 모든 능력을 활용하며 모든 힘과 맡겨진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빛을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하라. 설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되려고 힘쓰라. 오늘 모든 주제가 이 문장 하나에 결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모습을 호소하는 글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봉사자 또는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가야 할 표준이고 삶의 원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그분의 재림을 견고히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드높일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10장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젊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35절까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되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그 관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런 바운더리,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쭉 가면 됩니까? 어느 경계선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이 말 속에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숨겨진 마음의 생각이 저변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또 다른 답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되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지체함 없이 돕는 사람만이 참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상당히 계산적이어서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되면 상당히 계산에 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의 함수로 우리들이 임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소도몰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한 권면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지만 봉사는 두 부류를 합쳐준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리는 갈라지게 하지만 봉사는 합쳐진다. 여러분, 교리적인 싸움으로 아무리 하고 나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싸우고 나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가 없듯이 교리적인 싸움도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없이 많은 교리적인 싸움과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피 흘리는 피밖에 없었지 그들이 진정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화합으로 이끈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봉사는 두 계층과 두 부류 간에 있었던 깊은 고랑에 그들의 희생의 정신으로 그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어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랑을 베풀든지 어떤 긍휼과 어떤 봉사를 베풀든지
그것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대하여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죄인과 우리들을 대하여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봉사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 석자 알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빚도 없이 또 우리들의 삶의 족적도 없이 걸어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그들의 봉사와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시카고에 올해의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온 아주 가난한 가정의 여인이었는데 도미니크 살바노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민을 와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이 시카고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에리라고 하는 그 마을 지역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 해의 어머니의 장한 어머니상으로 뽑아서 시카고에서 특별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일의 사상이 그녀가 한 말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이웃집은 아이가 8인데 나는 4뿐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더 주셨다. 건너편 주부는 60세인데 나는 아직 49살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올해 50 중반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 20년 젊으니까 훨씬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70인 어른은 어떻게 해요? 80인 다른 사람보다 10년은 젊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80인 어른은요, 90인 노인보다 훨씬 젊으니까 훨씬 더 일을 90인 노인은요, 100살 노인보다 10살이나 젊다. 이런 긍정적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 그리고 자식 중에 한 명도 장애자가 없는 것, 그리고 적어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스스로 임명장을 만들어서 자기 집 벽에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도미니크 살비노를 에리가의 사회사업자로 임명인 주님 예수. 물론 영어로 썼겠죠. 그녀는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끼리 작은 돈을 거두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를 돌보는 일도 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봉사의 평균 시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1년에 1,600시간, 한 주에 평균 30시간을 무보수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 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시카고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상이 더 컸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삶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의 시작은 아주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화두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답으로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애에서 무언가 한 가지가 빠진 듯, 그런데 그 빠진 한 가지가 아주 적고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인생 전부 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의 직분은 선택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봉사자로서의 직분은 선택의 직분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워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의무의 직분입니다. 봉사자로서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백성들이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진실한 삶의 본 모습이 봉사자로서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가로만 알고 있고 과학자로만 알고 있는, 또 저명한 미술가로만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절대로 지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봉사하지 않는 삶을 나태한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로만 떠드는 성화나 말로만 떠드는 완전론이나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원론을 아무리 읊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북의 저 이 끝부분에 그 사투리 가운데 죽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무 그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터넷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막 말한다는 것을 죽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조금 더 의미로는 뭐냐면은 그냥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는 지금보다 목소리가 훨씬 크고 좀 말이 더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집사람한테 계속 지적받은 게 말 좀 천천히 하고 목소리 좀 적게 하라는 지적을 한 20년 받고 요즘 조금 줄여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크다고는 하는데 시골 가서 귀 어두운 노인들한테 가면 제가 인기 짱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가서 막 이렇게 막 포용하듯이 막 설교를 하고 나면 앞에서 이제 이 할머니 집사님들이 듣기는 좋았는데 좀 많이 시끄러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몇 분이 오더니만은 아이고 젊은 목사 잘 죽기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시끄럽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에서 참 많이 죽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완전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삶의 진실한 행태는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언어적이고 말로만 하는 어떤 성화와 완전론을 너무 많이 말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읊조려도 그것은 그 시대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하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 봉사자로서의 그 직분이 바로 우리 구원의 열쇠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지나쳐갔던 제사장과 민족적인 감정을 이유로 그냥 모른 채 지나간 레위인과 그 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칼을 들고 행인을 공격한 그 강도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동일한 모습입니까? 강도는 그에게서 돈을 뺏고 그의 몸을 위해를 했다면, 죽게 만들었다면 그를 죽도록 방치해 준 그 일도 역시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림의 제일 우측에 보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죄인을 이렇게 돌보고 있을 때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걸어가는 거룩한 이렇게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저기에 있는 사람이 나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분명히 다른 그림이라도 동일한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동전 앞면에 거북선이 있고 다른 쪽에 다른 면이 있어서 나는 다른 돈입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자기만의 외침일 뿐이지 동일한 화폐라고 하는 사실이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것만이 강도는 아닙니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외면하는 그들은 강도보다 더한 한 가지의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을 죽어가는 사람을 무관심하게 말한 죄. 또 한 가지의 더 큰 죄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조자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죄. 부와 명예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인생의 진리이며 가장 큰 감동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마음속 사랑은 그 속에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율법의 큰 원칙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다가 도움이 필요되는 낯선 사람을 보고 그가 친척인지 혹은 그의 동족인지를 묻지 않고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므로 참변을 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비용을 내어 그의 필요를 돌봐주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상의 삶의 모습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가 아닌 그들이 도외시하고 그들이 천박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오히려 그 얘기를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도 봉사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굉장히 회개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장난삼아 집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집에 외부에 방문을 갔다 오면 응석바지 하듯이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말 좀 벗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제 양말을 이렇게 벗겨준 거를 우리 아들이 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큰 녀석이 갑자기 어린 우리 동생 앞에서 갑자기 안더니만 야, 양말 벗겨 이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봉사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이죠. 부부와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서도 참된 봉사자로서의 섬김이 있을 때 그 교회, 그 부부, 그 가정 혹은 그 조직은 부흥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군림하거나 혹은 한 사람만이 독보적으로 있는다면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또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서 참된 봉사자로서의 교훈을 한 짧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바로 도움을 주는 당사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말로 그 제사장처럼 자리를 피해 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과 담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홀로 감당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땅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각들과 마음의 조각들과 사랑의 조각들을 모아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드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잔치집에는 오지 마라고 해도 많은 사람이 넘치지만 초상집에는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면에서 가끔씩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죽었는데 빈소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딱히 교회에다가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도요,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교회로 요청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도움이 요청이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봉화에 있는 그 혜성병원이라고 하는 그 장례식 그 빈소에 가보면
여러분 한 20년 전 빈소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도시화 되었으니까 거기도 병원답지만은 그때는 병원이라고 해봐야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가면요, 세상에 그렇게 쓸쓸한 빈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 벽에 옆에 그것도 냉동 창고가 옆에 있어요. 그곳에 그냥 상 하나 있고요. 그냥 조그만 위피문에 그냥 그 사람 이름 하나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혼자 가기 너무 심심하니까 그날 하필 제 눈에 이렇게 뜨인 집사 한 명이 있으면 그는 나와 밤을 새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데려갔다 저 사람도 데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봉사를 해주고 나면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이런 교리적인 걸 떠나서 어떤 외롭고 힘든 자의 어떤 자리를 하나 지켜줬다는,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의 신앙 격언에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신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문장이 해당되지 않기를, 또 앞으로도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나 희생과 봉사에서는 은퇴를 선언하면서 육체적 정년을 주장을 하면서 나 몇 년이 되었으니까 은퇴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축복에 대해서는 정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희락과 즐거움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한없이 나이야 가라를 외치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만큼은 은퇴를 주장하는 삶은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년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누가 정년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사람이 정년을 만들었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최고의 세계 최고의 통수권자로 미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것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가 은퇴를 선언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손길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일 몇 년 했다고요? 내가 그 사업 몇 년 했다고요? 어린이 사업 몇 년 했다고요? 내가 그 부서 일 몇 년 했다고요? 저도 목사 한 30년 했으니까 설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노후를 설계하고 있다면 영적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의한 끊임없이 쓰이는 그런 연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도움을 주되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은 증언의 말씀에 기록된 한 표현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흉내만을 내는 모습이나 몇 번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주지도 않는 이를 도우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무화적 사랑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봉사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직분이란 바로 이런 숨겨진 아름다움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의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있는 그 의사의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계시냐? 아니요, 나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니? 글쎄요. 그 소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만은 이 방문한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병들었거나 다친 곳에 가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어디선가 분명히 누군가를 돕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아버지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가 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방문하셨던 이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희생이 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와 선행으로, 섬김과 돌봄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진실한 섬김과 봉사의 생애를 성도와 교회가 함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적어도 1도만큼은 더 따뜻하게 이 교회 때문에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는 사랑을 베풀 때 그가 나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본문 35절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며 떠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습니다. 그는 이미 다친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소비를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를 위한 사랑의 행위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대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으로 그대의 동원하는 모든 노력 속에 그대가 차지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대가 낼 수 있는 모든 시간을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 있는 모든 날들 동안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적어도 완벽히는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웨슬리 목사님의 이 강력한 권면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삶을 위하여, 그리고 어떤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믿음의 식구를 돌보는 일도 못하면서 우리는 형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오직 나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빈털터리 신앙인이 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분이 기도만 하면 자기 가족에 대한 기도, 끊임없이 그 기도 속에만 머무니까 한 분이 방문하셔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매번 하는 기도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까지 못 가고 대문 앞을 나가지를 못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닿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만 기도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애만 살아가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도만을 하니 자기의 기도가 하늘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과 생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돕는 생애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으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장로의 역할을 하면 큰 일이고 어린이 사업을 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 큰 일이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어린아이 하나,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적은 일 하나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드린 많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지 않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드린 전 재산인 동전 하나에는 감동받으시는 분. 여러분, 천국의 물질적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당신의 저울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일과 직무에 따라 봉사의 정성이 다르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봉사와 연결되지 않는 성령의 사역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봉사, 그리고 우리를 위한 봉사, 구속을 위한 봉사, 끝없는 이 모든 인류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한 봉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섬김 받으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섬기려고 오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과 대접을 주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러한 정신과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나이는 반비례하여 여러분의 육신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나이와 여러분의 삶의 나이는 점점이 더 젊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을 돕는 봉사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 적은 이들을 위한 소리 없는 봉사가 필요로 됩니다. 나를 위한 봉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봉사,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자로서의 직무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날연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물론 개신교 역사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연보라는 게 우리 헌금을 말합니다.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듯이 날을 바치는 제도인데 시골 교회에서 특히 성행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날수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으면 목사님이 그것들을 합산해서 전체 교인들이 헌납한 날수를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성도님들이 100시간을 헌납을 했습니다. 날을 바친 교인들은 그날 수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종사를 했는데 전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를 고치는 일에 하거나 주변의 환경의 일을 하거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자기들을 헌금하듯이 날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시간인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던 이 초대교회의 농촌 교인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보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몸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보계 속에 넣는 헌금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을 확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연보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이같이 몸과 시간을 바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성장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3살 짧은 생애를 살며 33살 때 오기 전에 걸렸던 폐병으로 생을 짧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젊디 젊은 목사는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의 기도 목록 속에서 그가 남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나는 성령이 불길처럼 가슴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나 힘을 내일이나 내년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죽을 만큼 애써 일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내일이나 내년에 필요한 힘은 내일이나 내년에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 목사의 33살 때 했던, 그가 떠나면서 했던 이 기도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참된 봉사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봉사자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갈바리의 그 주님의 모본과 그 아낌없는 사랑을 따라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기에 쓰고 가지기에 쓰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에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참된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부르심에 우리들이 합당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교회와 병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목적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0년 역사 속에서 달려왔던 이 병원과 교회가 중대한 사업의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험한 난관이 우리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홍해를 갈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께서 우리 인간의 뜻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이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고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주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질병 속에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의 많은 눈물의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